찬양 준비 잘 되어졌나요? 살아계신 또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오셨네. 예. 복장도 좀 점수에 가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 찬양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릴 것은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결국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즐거운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걸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옛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그때는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농토를 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또 가축을 길러서 이렇게 열매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옛날에는 종살이 할 때는 내 것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으로서 잘 먹여주면 잘 먹고 못 먹여주면 못 먹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일하러 나오면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잖아요. 그러한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면서 신나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고 광야에 또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옛날 고생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에는요,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마도 이야기를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찬양 정인돼 가지고 우리 살아야전 데가 곱게 한복 입고 1등 했지? 이러면서 1등 먹으세요 오늘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때는 그냥 뭐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목사님은 그냥 삶에 묶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삶에 만만치 않았잖아. 살아야지 뭐 벌어야지 먹고 살고 애들도 교육하고 그러는 건데 묶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묶여 살았어?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날 갔는데 그 나라에 임했는데 그 암흑의 성도 없네? 그 암흑의 권사는 없겠지, 사실은. 그 암흑의 성도, 암흑의 권사가 여기 왜 못 왔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도 지금처럼 못 본 척하고 이러고 다니면 나한테 뺨때기 한 대씩 맞는다고 이제. 근데 오전 일부 예배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때 나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서 그냥 할렐루야 뭐 봉일이 오빠도 좋고 막 이래 다 좋아요. 하면서 쫓아가지고 막 포옹하고 말이지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거 보고 맨날 묶이지 말고 세상 빠지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한 거.
그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게 뽀뽀가지는 필요치 않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야지 괜히 거기 가서도 그 잘난 척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고 외면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쫓아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어쨌든 이게 지금 웃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죠? 개인도, 가정도, 나라 얘기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축복, 물질의 축복을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유함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로 풍성한 그 부유함을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고요. 모든 게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실상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3년 동안 보여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거다니까요. 그래 전에는 옛날에 평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개념이 그냥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천국 그 나라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라도 나라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준 거라니까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그림자를 보여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실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실상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의 지금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로 실상으로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지식으로 알아도 여기에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혼돈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도 지옥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준, 내 생각 속에 맞지 않으면 전부 싫은 거예요. 고통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냥 지옥이라니까,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시록 21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정말 시집가서 참 시집살이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믿음 지키느라 고생 많이 했지. 그 남편 못된 거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나쁜, 못된 거 모르고 살아왔지만 하여튼 간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고생을 다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계시록을 보니까 거기는 다시는 아픈 곳이 없어요. 다시 슬픔이 없는 곳이라. 그냥 행복 그 자체. 그래서 그 나라를 얼마나 마음이 사모되는지 그거는 진짜예요. 자, 그래서 그냥 맨날 설교하면 천국 그냥 천국서만 그냥.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나라 가야지만이 그 나라가 있는 줄 알고 천국 설교 많이 했죠. 제가 천국 설교 많이 했다고요. 그 나라가 그대로 이미 존재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라. 저는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요, 지금까지 엄청 설레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라를 말한다는 것이, 이 생명의 복을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러 올라올 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어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삶이 아닌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그 말이 그건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님 그거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요. 지금 삶이 이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믿음의 과정,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이 되어져 가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침략하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 노력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여정을 보세요.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정말 실상으로 누려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 말은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보게 돼 있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게 전체가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죽고 사는 과정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지난 주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나 옛사람이 있다고 해야지. 우리 영혼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육체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세워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본과 상관없는 것들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옛사람 그대로.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 그 생각 안 바뀌어지니까 말도 안 바뀌어지고, 삶도 안 바뀌어지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사망 가운데, 옛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하는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 생명 얻었거든요.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삶. 그 주님과 연합된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예를 잘 들어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주님은 나의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하는 그 말이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목적을 세우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요거는 우리가 상당히 어색하다고요, 아직도. 옛날에 살던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처음 오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초신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어설프죠, 굉장히.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냥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고소도 치고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세상에 살던 것들이 훨씬 편하다고요.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수다 떨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갔던 게 훨씬 더 편하지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가 훨씬 맞는 거예요. 그게 이미 애굽에 살았던 문화거든요. 애굽에 살았던 문화가 가나안 땅에도 그대로 우상 문화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훨씬 편한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그냥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이래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다 있다고요.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옛사람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죽어야, 나 옛사람은 죽어져야지만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주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 있는 상태에서, 떠나 있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거든요.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돌아와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떠나서 무슨 나쁜 짓 하고 다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공된 멋있는 삶을 살기를 나는 나름대로 푸른 꿈, 분홍빛 꿈, 하여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와 사람들이 기대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그 지역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아고 찬양 경연대는 언제 합니까? 하고 또 불만할까봐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간에 저 자신에게도 기대가 있었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그 나름대로 공부도 꽤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부모들의 기대감도 있었고요. 다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질병으로 탁 무너지니까요. 진짜 깜깜하고 살 맛이 안 났었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돌아왔어요. 예,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계를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역이 있고 하나님이 나라.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가는데 죽어야 사는 가장 죽어야 산다는 것만은 뭐예요? 죽어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장 지금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가신 일이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러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잖아요. 이 삶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못 보잖아요. 그리고 나 옛사람을 죽여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요 과정이 우리는 싫은 거예요. 요 과정 속에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을, 육신의 어떤 축복을 줘요. 물질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세계를 이 축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그림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아멘.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멘 안 하고 뭐 빨리 눈동자 보고 빨리 끝내라는 그런 빛이 있으면은 절대 저는 못 끝납니다. 이렇게 그건 어떻게 그걸 끝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은혜를 받아야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거부의 축복 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이걸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그 언약,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축복해 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조금 축복해 주니까, 조금 자리를 높여 주니까, 아이고, 요것도 지가 잘해 잘하는 척하고 잘난 체를 얼마나 하는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예. 우린 그 어떤 것도 잘난 체 할 게 한 개도 없다니까. 몇 명 보니까 너나 잘난 체 하지 말라는데, 예, 그래요. 저도 잘난 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하는데, 아이고, 조금만 뭐가 되어지면 그거를 배경 삼아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거를 알게 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면, 좀 고난 당했다고 그냥 죽겠네, 살겠네,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러니까, 이 과정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자랑하던 그 배경을 내려놓게 한다고요. 무너뜨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축복인 줄 발견하면 된 거야, 이제 그때는. 근데 여기서 다 무너져 또,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 따라온다니까. 따라와요.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 유익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잘 되려고 하고, 그런 고난은 싫어하는데요. 그건 좀 당연하겠죠. 누가 그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매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세워나간다고요. 아멘. 세상의 눈이 어두워진 눈을 밝게 비춰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고난이, 고통이 따라와요. 죽음의 고통이 온다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들어야 사는데 듣기 싫어한다니까. 잘 보시면 우리는 전부 내 육신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잘했다 칭찬해주면 좋고 조금 못한 걸 얘기해가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절절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가 그렇다고요. 좀 칭찬해주면 좀 힘나고 칭찬 안 해주면 힘 빠지고 잘 되면 힘나고 조금 안 되지만 막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이런 혼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면 또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그 참 실상의 세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이에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 죽는 과정이 싫으니까, 고통이니까 이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도 자꾸 듣기 좋은 거, 귀에 즐거운 것, 재밌는 것, 감동적인 거, 막 힘을 주는 거, 막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도전 주는 거, 이런 걸 자꾸 듣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나 옛사람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이 있죠. 이게 고통이잖아요. 제가 요새도 많이 고통을 당해요. 무슨 고통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요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이 나에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내게 이미 세워진 기준이 있다고요. 내게 이미 세워진 기준이 있어요. 세워진 생각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내 무의식 속에까지 뿌리 내려진 이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그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대적하겠다 해서 대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진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덜추내면서 무너뜨려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 속에서 내가요, 어떤 때는 막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내가 시달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요것만큼은 그냥 내가 붙들고 있고 싶은 이런 거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이 복음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에요, 내 안에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희미한 부분까지 자꾸 덜쳐내요. 나도 싫어요. 나 좀 육신의 자존심 세우면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 있죠.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무슨 제가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가잖아요. 가면서도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내게 세워진 기준들이 많아요. 내 안에 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저뿐입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뭔가 육신적으로 좀 세우려고 했던 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거 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 보면요. 전부요. 복음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검색하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의였거든요. 내 의. 그 의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를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공부 좀 못한 것, 어떤 자존심 그것 때문에 늘 뭐가 있죠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좀 건드려 보세요. 그럼 화가 납니다. 우리가 좀 부자로 잘 살고 싶었는데 부자로 살지 못해서 가난하게 산다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배우고 못 배운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은 어땠어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반장이라도 동네 반장이라도 해야 되고 이 명예와 건세와 이런 것이 이게 축복의 기준이고 성공의 기준이고 이게 행복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더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내가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다 우리 세워졌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그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좋은 거 나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우리 삶을 보면 전부 반응 어디서 하냐면 옛사람 속에서 반응하고 있다고요. 깨달아집니까? 예.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거를요, 내려놓게 해요. 그 고통입니다, 그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누구든지 자존심 건드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제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엄청 무너지는 그런 현장 속에 내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거기서 폭발했을 수 있어요. 저도 상당히 정의파거든요, 제가. 불을 못 보면 그냥,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참아줬어요. 참아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면 울수 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하면 할수록 자존심 상하는 막 상처가 돼. 막 A 막 나오고 ABC도 나오고 막 이 자식들 나를 누군 줄 알고 말이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말이죠. 나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상당히 난 괜찮은 목사라는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모임에서 이 목사에 대한 어떤 또 거기 직접적으로 나에게 대한 것도 있죠.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나를 죽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내가 그래서 조용히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조용히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요.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구나.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물론 내가 피치 못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면 뭐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노회장도 하고 총회도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되면 해야 되겠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또 내 명예를 위해서는 내가 그런 거는 내가 다 사양하겠다.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 가정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세워진 그 기준들이 다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이게 글쎄요. 하나씩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냥
아유,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네? 이거 발견되니까 이게 던져져요. 진짜 던져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넘어서게 돼요. 이 자존심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난 잘 되고 싶은데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진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요. 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사람들 오는 곳 오지 말라고.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 알량한 내 자존심. 근데 요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가, 세워진 거 옳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나의 배경,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과정이 나에게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통이 따라와요. 여기 죽음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람도 어떤 세상의 권력 물질도 명예도 이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나의 신랑이 되신 나의 주님을,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요. 아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변해되어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 되었다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면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드러내고 있다고요. 드러내는데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고 여러분 육신을 살리고 싶은데 자꾸 죽어야 된다니까 싫지요. 사람들이 싫다고요. 잘 들리지도 않냐고. 근데 이 과정을 정말 이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요 계속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아멘. 이 세계를 보도록 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만남도, 사람의 관계 만남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일어나는 그 일도 작고 큰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냥 사람들은 그냥 넘기기도 하고 뭐 우연의 일치겠지, 뭐 그렇게 뭐 되겠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걸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면요 자꾸 내 모습이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고요. 잘해서 자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자꾸,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참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이게 실상의 세계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즐거운 거였죠. 기쁜 것이죠. 아멘. 때때로 힘들었다가도, 때때로 염려가 몰려왔다가도, 자존심 상해서 막 속에 부글부글 했다가도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모습 거기서 발견하면서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또 내 생각에 내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했군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게요. 계속 그래야 내가 죽어야 사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죽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죽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막 혼돈하고 살기만 자꾸 원하니까 죽어야 사는데, 그게 여기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2013년에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자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진리를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자로로 치지 않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바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역,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런 것도 다 배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게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다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더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삶 속에 있는 만큼은 그게 사망이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항상 축복의 자리에서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제 은혜를 이제 받으면서 확인하면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전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 주심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딱 나타나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넘어가시는데 이거는 안 넘어가시더라. 이거를 낮추는 거예요. 여기 죽는 과정이 우리가요. 아멘. 그래야 죽어야 사는구나 이게. 이게 죽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오죠. 고난이 오죠. 하나님 매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이 와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 왜? 내가 내려놔줘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온유한 자가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했잖아요. 그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진 자. 아멘.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고 쫓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지는 사람. 그런 이 과정은요. 죽어야 사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우리가 몰랐어요.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잘 갑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더라도요. 이 과정을 잘 갑시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지내지 말고 그 육신의 삶이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육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의 말씀, 믿음이 세우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온전히 어린아이 시절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기뻐하며 슬픔을 나누며 이렇게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